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마저도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참 알고 보면은 약하디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약합니다. 강한 자도 약하고 약한 자도 약한 것입니다. 곰은요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넉넉히 잘 삽니다. 또한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산소 공급이 없이는 8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먹지 아니하고는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장이 지금 박동하고 뛰고 있습니다만 이 심장이 멈추었을 때에는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에는 한 5분 내에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참 약합니다. 여러분 토기로 만들어진 거 강한 것 같은데 조금만 땅에 떨어뜨리면 모양 깨져 버리고 약간만 그릇끼리 부딪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이빨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참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인간들입니다. 이 질그릇은 능력이 없어요. 이 질그릇에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은 질그릇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릇에도 밥을 담게 되면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을 품게 되면 그거는 오물그릇입니다.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에요. 아주 멋있는 그릇인데 독을 품게 되면 그거는 독그릇입니다. 약을 넣게 되면 약그릇입니다. 보배를 품으면 참으로 가치 있는 보석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모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거지를 싣고 운전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될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주 예수님이 우리들의 보배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잘하고 상처 잘 받고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예수가 바로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보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을 이번 주부터 우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고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들의 심령의 이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모든 삶의 절망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아니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골동품 수집가가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그 식당의 개 주인, 그 개가 밥을 먹는데 밥그릇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밥그릇이 아니요, 그 밥그릇이 청자예요. 청자의 개가 밥을 담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 개보다도 저 그릇, 저 청자를 어떻게 가져갈까 궁리하다가 주인이 저 골동품 수집가가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팔라고. 그래서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 개지만은 내가 저 개 후하게 쳐주겠다고 4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 보니까 40만 원 되지도 않아, 개값이. 그런데 이 사람의 골동품 수집가 생각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저 개 팔아라. 그 주인이 손톱 뭐 개고 40만 원 값도 나가지 않는 거, 파겠다고.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개를 안고 나오면서 슬쩍이 주인에게 내가 개값을 후하게 쳐줬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같이 주면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개 밥그릇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제가 50마리도 더 넘게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주인은요, 그 개 밥그릇의 가치를 몰라요. 그 개가 먹는 그 밥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가치를 몰라요. 단지 저 그릇 때문에 어떻게 개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저 그릇 때문에 내가 개를 50마리나 더 넘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개 밥그릇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한 것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개 밥그릇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들이 청자와도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은 그렇지 못한 질그릇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내 속에 품은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들의 삶과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은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삶이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배 되시는 질그릇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포도즙을 짤 때는 어떻게 포도를 갖다 짓눌러야 되잖아요. 강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더 받아내잖아요. 얼마나 강한 압력을 넣습니까? 이것처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을 비롯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가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사면에서 닥치는 이 고통이 짓눌 수 있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코 넘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서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로 오히려 보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애물을 원망의 도구로 삼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을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낙심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장애물을 낙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보배를 보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만 보고 만나와 메추라만 보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지를 못하고 쓰다고 쓴물 난다고 신물 난다고 오히려 원망하는 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 사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사고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장애물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물은 기회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거기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타다고 인생을 피가 나며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장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 장애물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첩첩이 둘러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과 질병이 우리들을 둘러쌉니다. 혹은 생활의 여러 가지
가지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고는 우리의 질그릇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이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그 위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에 짓눌려서도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속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세상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걸림돌의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 오시고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겨쌈을, 첫 번째는 아까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죠.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이 외부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이건 내가 당하는 거, 내가 내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어떤 생각,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참 바울이 심려를 더 기울여서 몇 년 동안 사역하고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잠깐 개척하고 가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오랫동안 참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 고린도교에 침투한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모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게다가 대적하는 이 패거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대적을 합니다.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대들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이를 당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가노라면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아픔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육체가 깨어지면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공허해지게 되면은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쉽게 감정이 상합니다. 쉽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일어나 뛰어야 됩니다. 힘이 없고 무능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장애물을 뛰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어떤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에 삶의 큰 아픔을 안고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삶에 큰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는 분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버려진 존재와 같이 되었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다시 일어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 넘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때 결코 우리를 강박하는 그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는 경험을 하면 내 인생 끝났다며 탄식합니다. 저 벼랑 끝에 선 인간처럼 이제 우리는 땅바닥으로 추락한 일만 남았다라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은 깨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실수 때문에 깨집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병들어서 깨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있어서 깨질 때도 있습니다.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의 보배 되신 예수님 모시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와 같은 삶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는다, 거꾸리뜨림을 당한다. 내 힘으로는 저항할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외부적인 어떤 위험, 강력한 공격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박해를 받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참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저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족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온 가족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요.
핍박이요, 어려움, 공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박해, 공고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면은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 끝났다, 망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남으로 그의 인생의 승리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성도가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서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황제 앞에 서서 최후의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분노해서 신하들에게 저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방에 가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됩니다. 왜?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는 감방에 가두면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죄수들을 전도하게 되어서 다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굶겨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기 때문에 굶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목을 쳐버려라. 신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영광은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넘어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힘, 배신하지 않는 힘, 왜냐하면 보배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죽음이 설령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 잘나서 우리들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외면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 되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쌓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아야 되고 거꾸리짐을 당하면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힘든 세상이지만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